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이 다른 두 사람, 고백이 다른 두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사사기로 간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로 가기 전에 이제 룻기를 한 3번에 걸쳐서 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사기를 강해하기 지난번에 강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사기를 강해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19번에 걸쳐서 중간까지요. 어디까지 했었냐면 기드온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는 사사기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서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왜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축도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축도가 잊어버리길 원하노라, 뭐 이런 축도였나. 다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강의했었어? 이런 반응은 이상한 반응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 오셔서 사사기 지난번에 강의한 것들을 요약해 드리겠다. 또는 오지 못하면 뭘 하라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라 그랬어요. 그래야 지난 사사기에서 제가 강의한 그 강의를 어떤 관점으로 이어서 우리가 볼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왔다, 그대로 왔다? 그대로 왔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온라인 예배를 다들 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룻기를 왜 보느냐? 수요 예배 사사기를 되짚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룻기를 3번에 걸쳐서 보려고 그러는데, 룻기를 3번에 걸쳐서 보는 것을 룻기 다시 보기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룻기를 9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더라고요. 9번에 걸쳐서. 마침 또 우리 이춘우 목사님도 룻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었고, 송문경 목사님도 오후 찬양 예배 때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룻기를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의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따라서 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배경은 언제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얘기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무너짐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룻기는 그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녀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무너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보여주는 사사기와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다? 룻기. 그래서 사사기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룻기의 관점으로 사사시대를 봐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 하나님이 왕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던 시대, 그때가 사사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게 사사기인 거예요. 그런데 룻기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그런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사사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족보를 준비하고 계셨는가?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룻기라고요. 룻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므로 룻기는 단순히 착한 며느리와 좋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생한 한 여인이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편 이야기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족보를 이어가신 그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또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 은혜의 족보에 우리를 속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족보 안에 들어옴을 축하합니다. 너무 길어서 축하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기 하면 어떤 장면이 딱 강하게 색인되고 떠오르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많은 분들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고백, 위대한 고백일 겁니다. 뭐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단순히 와 대단한 고백이네 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충격적인 고백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무슨 관점이요? 충격적인 고백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룻이 아닌 엘리멜렉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참고로 여러분 룻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말씀교회 유튜브에 가셔서 재생 목록에 룻기 강의를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룻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엘리멜렉이 가장이에요. 엘리멜렉. 여기서 엘은 뭐겠어요? 하나님. 멜렉 뭐예요? 왕이라는.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참 멋진 이름 아닙니까? 조재형이 뭡니까? 멋진, 이것도 멋진 이름이에요. 예. 근데 그보다 훨씬 멋진 이름 엘리멜렉. 예.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죠.
아마 그의 부모님 엘리멜렉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담았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이름 엘리멜렉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도 베트는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트 집, 그리고 레헴 떡집이죠. 네, 양식이 많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전 성심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전에 가면 모두 성심당에 꼭 들려야 한다고, 들리고 싶어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장모님 생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들 선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돈 봉투보다 더 멋진 선물이 뭐였냐면, 가장 칭찬받은 선물은 성심당 케이크예요. 이 성심당 케이크 하나 딱 이거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문 열기 전부터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성심당 케이크를 딱 사갖고 왔더니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여러분, 대전에서는요 성심당 그 가방이 있어요. 이 빵들을 싸가는 가방. 이거 갖고 다니면 막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죠? 비싼 가방? 루이똥? 이런 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성심당 빵집 가방이에요. 예. 자,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안에서도 이름이 빵집이라고 불리어진 그 동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축복받은 곳이죠. 다시 말해서 먹을거리가 충분한 동네,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빵집의 그 빵의 동네의 빵이 사라졌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문장이 한번 다시 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룻기는 이 흉년을 사사 시대의 관점, 그 배경 속에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관점으로 봐라. 그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현상, 자연재해로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흉년을 바로 신명기의 언약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신명기로 가야 돼요. 자, 신명기 찾아주세요. 11장 5절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엄밀숙 집사님하고 번갈아서 교독으로 읽어주세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해 주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니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땅이 소산을 엄청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은 그냥 자연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충분히 주시겠다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그것도 빵집에 빵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빵집에 빵이 사라졌다고요?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왜? 사사기의 시대였기 때문인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흉년은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시대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습니다. 땅이 열매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신 거예요. 흉년으로. 따라서 합시다. 흉년은 하나님의 경고다. 자, 여러분, 경고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빡 하고 나가지고 그 종이 막 울려요. 경고의 벨소리가 막 울려요. 소화전에서 벨이 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경고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뛰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안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울렸을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는 빨리 건물에서 나가야 되죠. 그러나 자연재해, 경고의 의미가 뭐죠?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일 때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잘못 해석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울렸습니다. 흉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땅 안에서도 베들레헴, 곧 빵집이라는 그 동네에 비가 사라졌어요. 신명기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경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엘리멜렉은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왜 흉년이 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고민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생존을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물론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야 하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먹을 것이 없는데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거는 무능한 가정인 거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이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 땅을 버려둔 채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인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 따라서 합시다. 말론과 기럨입니다. 말론, 이제 그만 따라 하셔도 돼요. 자, 마hl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연약한 자, 쇠약한 자. 기럨이란 이 뜻은 키련이라는 이 말은 소멸하다,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개똥이라고 지어요. 망할 놈이라고 지어요. 이상한 거죠.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은 병약한 자, 쇠약한 자, 망할 자 이렇게 짓는다면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세대에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자기 자녀의 세대의 이름에는 쇠약함, 소멸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더라. 이게 시사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과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삶에서 그 고백은 사라지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병약한 자, 쇠약한 자, 나약한 자라는 고백만이 남았어요. 쉽게 말할까요? 이런 거예요. 아마도 엘리멜렉이 살았던 그 동안에 이 아이들을 낳는 그 동안에 아마도 그 삶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망할 놈의 세상. 이거 따라서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정말로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나 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은 고민의 흔적 없이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어요. 이해된다고 해서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문제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게 문제예요. 이 모압 땅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압은 옆집에 있기 때문에 옆집에 놀러 가듯이 가면 되는 곳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냥 옆집처럼 옆에 있는 땅처럼 여겨졌던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모압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기억이 있고 저주의 기억이 있는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자, 먼저 모압의 시작부터 한번 볼게요. 모압이 시작될 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찾지 마세요.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때 그곳에서 살고 있던 롯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두 딸과 함께. 그랬더니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벤 암미, 암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암몬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시작부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시작됐어요. 또한 모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떡과 물로 대접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굴었어요. 적대시했어요. 오히려 발람, 자신들이 섬기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돈을 갖다 주면서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이건 찾아볼게요. 23장. 요건 봐야 돼요. 23장,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10대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봉독해 주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다. 게다가 얘네들이 두 가지를 행했는데 모압이 두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발람을 통해서 뭐 했다? 저주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신 그것까지도 복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요, 모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끝내 그 꾀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며 바알부올 그 제단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고요. 누구? 모압 때문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저주,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대접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민족이 무엇이다? 모압. 완전히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어떤 기억, 저주받은 땅이다라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민족.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제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자기가 복무한 그 군대 그쪽을 바라보며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일상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어디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굳이 그곳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 모압, 저주받은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모압에서 엘리멜렉의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10년 만에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한 집안에 하루아침에 삼가부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불쌍한 신세, 가부. 자, 그러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로 가겠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방인인 두 며느리에게 좋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특별히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 볼까요? 두 며느리의 선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장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자, 오르바는 떠났으니까 나쁜 X인가요? 네, 시어머니를 배신한.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했잖아요. 나쁜 사람이 돼 떠난 것은 아니에요. 왜? 오르바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펑펑 울어요. 그리고 갑니다. 울죠, 그죠? 마음 아파해요. 나오미를 미워해서 떠난 것이,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 자신이 돌아가라고 했고 오르바 또한 마음 편하게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죠. 모압에 남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죠. 자, 우리는 이 선택 중요해요. 항상 합리적인 선택, 현실적인 선택을 해요. 자, 룻을 볼까요? 룻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붙쫓다. 예, 붙쫓다라고 해요.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바크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꼭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 틈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붙쫓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손 붙잡고 나는 안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리라라고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뜻, 이게 바로 붙쫓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메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것을 안 거예요. 얘는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따라서 합시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겁니다. 내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르바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이에요. 그냥 그의 어머니의 집,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본가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느 백성에 속할 것인가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어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어느 길에 설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그때 룻이 대답하는 것이 이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 꼭 외우고 가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면 룻은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께로 들어간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안에 결단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크게 봐야 되는 고백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고백이 다른 두 사람이에요. 이것은 룻과 오르바의 고백을 비교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르바와 누구죠? 룻은 같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 간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 세계관에 맞는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그럼 다른 고백이 뭐예요? 자, 엘리멜렉과 룻을 대조해서 보면 나오죠. 엘리멜렉은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흉년이 오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이름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그 고백을 따라 살지 못했다. 반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불가능한 민족. 그런데 그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보이세요?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내려갔다.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올라왔다. 이게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엘리멜렉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룻은 이름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룻기가 주는 충격이라고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세태. 그게 충격이어야죠. 저기 다른 종교를 믿는, 불교를 믿고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충격이죠. 이해되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밖에 있던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두 사람의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고백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이게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래서 떠났습니다. 룻은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라고요. 진짜 고백과 가짜 고백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잘 될 때만, 이익이 될 때만, 소망이 보일 때만 붙잡는 고백.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붙잡는 것. 그게 진짜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고백에 언어를 가졌지만 그는 고백의 언어를 가졌지만 흉년이 오자 무너졌습니다. 룻은 고백의 언어도 없었지만 소망이 끊겨진 그 자리에서 고백을 만들어냈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성경 읽으시죠? 찬송하시죠? 고백의 언어는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요. 그런데 엘리멜렉처럼 혹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 고백이 흉년이 되었을 때 도망하는, 떠나보내는 이름은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 흉년을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일이 안 풀릴 때 그것도 흉년이고요. 몸이 아픈 것도 흉년이죠. 가족이 무너지는 것, 관계가 깨어지는 것 흉년이죠. 기대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뭐예요? 흉년이죠. 장애를 입었을 때 흉년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모압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각자의 엘리멜렉이죠. 흉년이 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의 방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엘리멜렉입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룻은 달랐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죠. 돌아가라는 그 말을 두세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바크, 붙쫓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고백은 이름에만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고백인가? 삶에 있는 고백인가? 나는 풍년에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낭만과 실패의 그 흉년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붙잡겠다고 고백하는 자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